오늘은 기름 부으심을 그릇에 담기라는 제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그릇에 담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 흘려보내기만 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세상 속담을 말하며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그릇에 담지 않고 다 흘려보내기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은 한 가지만 아니라 세 가지, 곧 첫째 그릇에 담기, 둘째 팔기, 셋째 나누기를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이 좋은 사람도 큰 시련을 겪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때 벌써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했습니까? 절망적인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주의 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손 씻을 물을 떠다 줬던 사람입니다. 먼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종을 비난하지 말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인정하고 섬긴 적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잘 섬겼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 절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지난 것을 두고 원망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생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셋째,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두 아이까지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나요? 또 엘리사는 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녀는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없는 것을 놓고 힘들어하지 않고 있는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상담을 하고 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없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는 것을 천배 만배로 불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믿음이 아닌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그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천배 만배로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시편 144편 13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 늘어나며 라고 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천 배 수만 배 불어나는 복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기 바랍니다. 교회도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자꾸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10명 남았습니다. 100명 남았습니다. 지금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면 교회는 텅 빌 것이고 이 건물은 다른 데 넘어갈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1명, 2명, 12명이 있다면 그 12명을 잘 제자로 양육해서 그 12명이 한 사람의 또 12명씩을 양육하게 되면 144명이 되고 그 144명이 또 12명씩을 양육하게 되면 17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제 3년만 있으면 은퇴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양육했고 그 12명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3,000명, 5,000명으로 순식간에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면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이웃에게 빌리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밖에 나가서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한두 사람 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 엘리사도 그 생도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있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라. 그리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했으면은 또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모든 이웃의 그릇을 기름으로 채울 그런 비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꿈을 갖지 마라. 10명,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교회로 불러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는 이런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 제자 양육을 받기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쉬지 말고 전도해야 할 것이며 쉬지 말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그릇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빌릴 때 빌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저축가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가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땅도 사고 빌딩도 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제자 양육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땅과 빌딩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만 개의 빌딩과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동일합니다. 믿는 내 그릇은 이미 기름으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은 이웃의 그릇은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은 구원과 능력 등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자 양육을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엘리사는 그녀에게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그리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느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런 기적은 집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정과 건강의 문제, 전도와 양육의 문제, 치유와 축사의 문제 등은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종과 상담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집 안에 들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먼저 세우기 원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14년을 일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요셉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라반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창세기 30장 30절.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반은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는 사람인데 곡간을 준비했고 야곱은 연애만 한다고 곡간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연애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지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라반의 곡간으로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했는데 야곱의 경우에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재물이 죄인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8절에 내 곳간에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 곳간에 그리고 또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다면 종류별로 모든 것에 곳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도 그것을 담을 곳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에 씨앗만 뿌리고 그들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착시키고 양육하는 일에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10,000명, 20,000명 전도한 사람들을 다 잠실 목자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출생과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과 또 제자로 양육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번성하고 파송시키는 것이 다 포함되어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파종하기, 수확하기, 볕단 묶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파종만 하고 수확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수확하고 또 그 볕단을 묶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파종하기, 수확하기, 볕단 묶기 이 셋 다 중요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열린 성경 공부 모임은 파종하기이며 12제자 양육은 수확하기입니다. 전도자는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을 수확해서 교회라는 그릇에 담아서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볕단으로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엘리사는 그녀에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장사하는 것과 빚 갚는 문제, 생활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기꺼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장사한다고, 둘째, 빚졌다고, 셋째, 생활비가 없다고 자신과 남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장사라 남겨라고 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배로 남긴 종을 칭찬했습니다. 뭔가를 파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 목회는 영혼을 모아 교회에 담는 것이고 신학교는 등록비를 받고 교육 과정을 파는 것이고 셋째, 전도와 선교는 넘치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셋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날을 후회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갑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그릇에 담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빈 그릇을 가득 채우는 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의 슬픔에 잠겨있지만 말고 진취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행복하고 부유한 미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름을 그릇에 담고 팔고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